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고기를 원했죠. 그렇게 고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이 사람들 데리고 나 더 이상 리더하고 싶지 않다. 나 리더 안 할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70명의 리더들을 세우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70명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한테 너가 골라라, 너가 선택해라, 너가 결정해라, 너가 심사숙고해서 잘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가 고른 사람들한테 내가 모두 다 이렇게 성령을 내려주겠다. 모세가 고른 사람 중에 그 중에 몇 명 추려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그런 신뢰함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더 줘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그 70명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모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명단 줘가지고 자 얘네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쭉 보니까 얘네들이 괜찮은 애들이더라. 하면 모세한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아마 평소라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죽고 싶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이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나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리더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장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뭐 불평 불만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만 잘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지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 내 편은 없어. 나는 실패한 리더야. 다른 리더가 와야 돼. 다른 리더가 우리 그룹을 맡으면 잘할 거야. 저 사람들도 변화될 거야. 라는 생각을 리더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 이제 동감하실 텐데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갈멜산에서 대전투를 벌였던 그리고 이제 승리했던 엘리야가 그 후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번아웃이 옵니다. 탈진을 하게 됩니다. 도망가 버려요. 그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저는요 이번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변한 게 없네요. 하나님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있고 그 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리더감이 아닙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요 하나님한테 똑같이 기도해요. 저 데려가 달라고, 제 목숨을 취해 달라고. 지금 모세가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지쳤고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힘들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담임 목사를 하면서 부목사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모양 그대로일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나는 혼자다. 지친다. 그만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위에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지지하고 너를 격려해주고 네 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리더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말씀하시죠. 너 혼자 아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라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엘리야가 그래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막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봐라. 너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위기를 이겨나가게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도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의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다 불평하는 사람들이다. 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은 없고 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그러고 있으니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어떤 이적을 보여주고 뭐 그래도 똑같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70명을 네가 한번 뽑아봐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이 70명을 뽑으라고 했으니 모세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70명? 이름을 적어보는 거죠. 누구부터 적었을까요? 여호수아겠죠, 그죠? 네, 여호수아부터 적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적고 아론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적었을 거예요. 근데 적다 보니까 70명이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200만 명 중에 그럴 사람이 70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세가 계속 쭉쭉쭉 적다 보니까 그래 이 사람도 내 편이었구나. 이 사람도 내 편이구나.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아마 추려 써야 될 것입니다.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좀 탈락을 시켜야 되겠네. 그래서 70명의 명단을 겨우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만 나를 지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해줘요. 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지지할 때 꼭 이렇게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으뜸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라든지 이런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들을 해주세요. 뭐 말해야 하나요? 초코파입니까?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줄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걸 깨달았겠죠. 말없이 묵묵히 나를 지원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많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요 똑같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그런 리더로서 또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리더로서 섬기면서 아무도 내 마음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만두고 싶어지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말없이 묵묵히 지지해주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했던 방법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명단을 적어보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되게 많을걸요.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만족 준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한 명, 두 명 때문에 수십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그만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단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명단 제일 첫 번째 항상 제 이름을 쓰십시오. 저는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아멘. 예. 저를 향해 돌을 던져도 여러분 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 죽고 싶어요라는 하소연을 이제 모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하소연을 듣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70명 데려와라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0명을 데려오고 온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금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먼저 말씀 두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0명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직 모세가 70명을 선택하기 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를 씁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단어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19절에서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라는 이런 말을 이제 던집니다. 이거는 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됐을 건데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말들을 이들이 왜 꺼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그들이 요청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면서 갈수록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애가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싹 잊은 거죠. 예.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기 때문에. 고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애굽에서 구해 주신 은혜,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은혜보다 뭐가 더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고기. 예. 내 자유보다 고기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말 종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는지 뭐예요. 내가 자유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종들인데 그들은 그것을 공짜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고기예요.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수고라고는 그냥 아침에 나가서 바구니에 담아오는 게 다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 먹는 것만 그런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원하고 싶은 거고 그걸 안 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말들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들의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주셨지만 그거 하나 안 주셨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이런 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만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해요. 그 이상을 원해요. 뭐 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가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과거에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시지 않은 거 칭찬합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옆에 항상 있도록 그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 하나가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아들의 생명보다 너는 고기가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보다 너의 성공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냐? 너의 그 성공 때문에 내 아들의 죽음을 버린다고? 그렇게 땅에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욕심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라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예수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그 추구하고 있고 뭔가 막 갖고 싶은 그런 거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욕심인지 아닌지. 자, 다시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기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고기인지 모르지만 너희들한테 고기를 줄 건데 내가 한 달 동안 주겠다.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먹게 되면 냄새도 싫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40년이 맞아요. 그럼 메추라기는 딱 한 달이에요. 메추라기 40년 동안 주신 거 아닙니다. 40년은 만나요. 그런데 자, 메추라기는 한 달만 먹어도 냄새까지 싫어질 정도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나는요 무려 40년을 먹어도 냄새가 싫어진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 하늘의 신령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은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음식은 한 달 먹으면 질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은 모세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족하오리이까. 자,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가족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을 텐데,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시겠다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모세한테 있었나요, 그동안? 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럴 말 뭐 할 만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릴 때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그 홍해 가르려면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이 할게 하면 네 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지금 확실히 모세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최고조로 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잠시 그렇게 흔들리고 이러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거예요. 죽고 싶다는 얘기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선택하기 전입니다.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믿지 못하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질문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자,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너가 지금 나를 띄엄띄엄 보고 있구나. 내 손은 짧지 않아. 손이 짧다는 얘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를 내지 않으세요. 야, 너 모세 지금 뭐라 그랬어? 이놈 봐라 라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꼬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뭐 양떼나 소떼 바다의 물고기 다 해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약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비꼬는 듯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고기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예상한 고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물고기. 이 세 가지를 그가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한테 양들이 있잖아요. 또 소들도 있고. 그럼 물고기는 뭡니까? 물고기는 이제 홍해 건너면서 이제 그들이 봤던 게 이제 물고기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것 또는 지금 보고 있는 것들로 지금 모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물고기도 아니고 닭고기입니다.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메추라기였어요. 저는 메추라기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치킨보다 좀 작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제 철새입니다. 철새. 그러니까 새들이 이제 동쪽에서 북쪽으로, 아니 동쪽에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철새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철새이기 때문에 모세는 평소에 못 보던 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추라기를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할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예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 밖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상 밖의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목사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더듬는 제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어요. 예상이죠. 제가 박은하랑 결혼할 거라는 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훌륭한 여인을 저한테 부인을 주셨고, 이렇게 또 괜찮은 아이들이 제 자식으로 태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날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 또 이런 건물, 이 단독 건물 안에서 제가 예배 드릴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상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상가에서 개척하신 분들 아직도 다 대부분 다 상가에 계시거든요. 그러니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응답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응답하시겠지라고 우리는 예상하는데 그거 안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건 안 주실 것 같아 라고 예상하지만 또 그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어떤 것을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누구를 통해 주실까라는 것을 우리 예상은 하겠지만 그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공급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 이제 떨어지게 하셨는데, 그것도 하루길 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철새를, 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32절에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백성이 이틀 동안 이 메추라기를 걷어들였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첫날을 보세요. 그날 종일 또 종야, 철야 작업까지 한 거예요. 야근까지 해가면서 이 메추라기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피곤할 텐데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모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철야 작업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가서 아침에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먹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몇 마리 잡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자,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래요. 10호멜. 10호멜을 어느 정도냐면 2200리터입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 가장 큰 게 100리터죠. 이만하잖아요. 우리 쓰레기 잔뜩 그거 참 되게 무겁잖아요. 그게 몇 개입니까 그럼? 22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그 조그만 메추라기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몇 마리를 잡은 걸까요? 몇 마리. 근데 그게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명당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한 명당. 그러면 한 가족에 5명이면 100리터짜리가 110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적게 모은 사람이. 그러면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은 더 모았겠죠. 놀부 같은 사람들 더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또 집으로 갖고 와. 트럭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2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털 다 뽑고 말리는 거예요. 우리 쥐포처럼 이렇게 말려서 언제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러고 있냐고요. 그냥 아침에 가서 가져오면 돼요. 만나를 아침에 가져오듯이 메추라기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왠지 내일 가면 새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죠. 왠지 내일 가면 이 새들이 다 날아가서 없을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 새들이 지금 누워 있을 때 가져오자. 잔뜩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먹을 건데 너무 많이 모으지 않았나요? 2200리터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려가지고 포로 만들어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날 먹을 것만 가져와라. 그때 사람들이 또 욕심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죠. 그래서 먹고 남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 그죠? 지금 제 4층 제 냉장고 안에도 온갖 음식이 썩어 있습니다. 아껴 먹으려고 내일 먹어야지 했다가 까먹고 그래가지고 아까 열어봤더니 엄청난 쓰레기가 그 안에 가득 있더라고요. 아끼다 똥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나를 먹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달 이상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서도 먹을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뒀을까요, 그거를? 그 다음날 만나가 썩어서 사라진 것처럼 아마도 그들이 넘치도록 준비한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이 불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불신을 삼켜버리는 거지.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삼켜버리고 있는 거죠. 욕심이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욕심. 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33절, 34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치킨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큰 재앙이 임했어요. 즉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참으시다가 니들이 그렇게 고기를 원하니 고기 한번 먹고 뭐 죽기 전에 고기 한번 주겠다 하고 뭐 주신 걸까요?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들한테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애굽 얘기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이미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먹을 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큰 재앙이 임한 이유가 바로 34절에 나와요. 욕심을 낸 백성. 욕심을 낸 백성.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편 78편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78편 27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네.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트리셨도다. 하나님이 누굴 죽이신 겁니까? 네, 30절에 나오죠.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주셨어요. 29절 말씀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는데 그 중에는 또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어떤 원망을 했겠습니까? 어떤 욕심을 부렸겠습니까? 양 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무슨 원망을 했을까요? 무슨 욕심을 부렸을까요? 다른 고기. 그죠? 메추라기가 뭡니까? 하나님, 예. 랍스터 같은 거 좀 주셔야죠. 킹크랩. 또 여러분 뭐가 먹고 싶습니까? 예. 소고기 좀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새 이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고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네. 이 사람은 부자예요. 많이 모았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모아요. 그러다가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메추라기 잔뜩 잡아놓고 그것을 이제 포로 만들어 놓고 막 먹으면서 내일은 소고기 같은 거 줬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 버렸으니 그들이 이틀 동안 모아놓은 이 메추라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죽었던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욕심 부린 사람,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묻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여 또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리는 욕심은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거룩한 욕심이죠. 이런 거룩한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오히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자기 거 구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건 욕심이 아니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거 감사하는 거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내가 욕심 부려서 뭔가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